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나병을 유전병이나 또는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노르웨이 의학자 한센이라는 사람이 나병의 균을 발견해서 나병은 유전병이 아니라 전염병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나병을 한센시병 또는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센병은 사람 사이의 접촉으로 감염됩니다. 감염자의 기침 또는 코에서 나온 체액이나 몸의 농액에 접촉했을 때 상처 있는 부위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병에 감염이 되면 5년에서 2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되면 신경계가 파괴가 되어서 고통을 느끼는 통각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신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썹 부위가 함몰이 되고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성대는 궤양으로 쉰 목소리가 나고, 시력은 심각하게 약해지거나 실명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 해당 부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나균이 뇌에까지 침범을 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그의 삶의 질은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절망감이 찾아오고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또 심한 원망도 생기기도 하고 증오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병이 처음 언급된 곳은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손을 이 품에 넣었다가 한번 내어봐라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더니 그의 손이 눈같이 되는 가장 지독한 나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고 그 현상을 모세가 나병이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그 이전부터 나병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는 것은 근심과 회개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각 장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청각 장애자들은 듣지는 못하지만 볼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찢고 머리를 푼 그 사람을 보고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윗입술을 가리라는 것은 뭐예요? 침이 다른 사람에게 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 또 부정하다라고 외치게 하는 것은 시각장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와서 접촉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혼자 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미이죠. 즉 나병은 비말로도 전염이 되고 접촉으로도 전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의시키시고 또 조심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센 씨가 나귀를 발견하고 격리 수용이라는 적절한 의학 예방책을 마련하기 전 33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예방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나병에 걸리면 모습도 정말 모습이지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면 멀리서 찢어진 옷으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탐해 라고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아마도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치유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극단적 선택만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어느 날 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각종 질병을 고치며 귀신도 쫓아내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그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와 소원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를 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8장 2절에서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에게는 자신의 이 절박한 문제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역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자신을 반드시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은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고 또 그에게 치유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서 자기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 나병 환자를 나무라지 않으셨고 그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리 가시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여기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거리를 두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에게 손대지 않고도 말씀으로만 그를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나병 환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는 철저히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같이 살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등도 토닥여주고 어루만져주는 이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힘과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의 상처도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아무런 접촉도 하지 못하고 가족은 물론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상태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심령의 큰 고통이 됩니다. 신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그 자체도 무섭고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격리와 고립에서 오는 외로움이 더 무섭고 고통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자비가 없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민감해지고 그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전염병이라면 사람들은 더더욱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 돌을 집어던지고 긴 막대기로 막 내리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갈 곳이 없이 외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외롭게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마음의 병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신 것입니다. 물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견상 다 문드러져서 망가지고 무너진 얼굴에 진물까지 나는 상태라면 이미 악취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선뜻 다가가기는 어렵고 손을 내밀어 대는 것은 더더욱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그 순간 나병 환자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병 환자는 감각은 죽어 있었지만 감정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손을 대지 않고 거리를 두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미신 그 손길은 그의 병든 몸만 아니고 그의 영혼까지 어루만져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오랫동안 병들면 마음도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이 나아도 마음의 병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는 온전히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런 그를 온전히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손을 대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규정상 만지지 못할 것을 만졌고 손대서는 안 되는 곳에 손을 대셨습니다. He touched the untouchable. 손댈 수 없는 곳에 손을 대셨습니다. 깜짝 놀라는 이 나병 환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그 즉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병도 즉시 깨끗게 됩니다. 아멘.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척이나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는 그에게 세 가지를 엄히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엄히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둘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라. 셋째, 모세가 율법에 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세 가지를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첫째,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복음 전파와 인류 구원인데, 예수님이 나병을 낫게 했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는 신통력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한테 가서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았음을 보여주라고 하신 것은, 당시 나병은 누가 진단을 했냐면 제사장이 진단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격리를 해야 되는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먼저 제사장으로부터 정하게 되었다는 그 선언을 받아야 이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신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 모세의 명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나병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모든 이 법적 절차를 다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레위기 14장에 보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예물로 드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고 그 피를 찍어가지고 막 뿌리고 이런 과정이 나와요. 레위기 14장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모든 털을 다 밀고 이 증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8일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다시 흠없는 어린 수양 2과 암양 1와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으로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까다롭지만 이걸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긋지긋한 그 나병에서 정결케 되는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라고 엄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치료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45절에 보니까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나가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에게 예수님께 대한 악의가 있었거나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고 그 병으로 수많은 세월을 고통 가운데 지내다 결국 처절하게 죽어야 했던 나를 고쳐주신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기뻐서,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강한 충동,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죠?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막 얘기를 하게, 아마 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은 자유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열광적인 반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내 돈 고쳐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궁극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거하는 거고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이제 못하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건 병이 나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깐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아직 때가 이르기도 전에 사람들의 오해와 열광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방해받게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주님이 하지 말라,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 증거하라 하시면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반대로 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하라는데 또 안 하고. 증거하라 하시는데 가만히 있고, 복음 증거하라는데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데 사람들 앞에 나가지고 또 자기를 막 내세우고. 네? 여러분, 축구선수가 아무리 공을 잘 찬다고 감독의 말 듣지 않고 말이죠, 자기가 막 유인도 갔다가 골키퍼도 했다가 풀백 뛰어다가 포워드 갔다가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면 그 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체험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신앙이어서 그랬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고 결국 그는 주님의 그 메시아 사역에 방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플 때 주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꿇어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그래야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주님 뜻대로 살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모쪼록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리고 이곳저곳 많이 아프고 막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 살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